반주도 좀 잘해주고 성가대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데 영광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인디언입니다. 인디언 노인이 양파 20주를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양파 이거 한 줄에 얼마요? 10센트입니다. 그럼 두 줄은 얼마요? 20센트입니다. 그럼 석 줄은 얼마요? 30센트입니다. 아니 좀 깎아주지 않소. 25센트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모두 다 20줄인데 그럼 20줄은 얼마요? 20줄은 안 팝니다. 아니 양파 팔로 나온 게 아닙니까? 노인으로 저는 양파 팔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자기 아들 얘기하고 농사 얘기하고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가 없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의미가 참 있는 이야기다. 이 노인의 이야기. 조금만 더 욕심 없이 좀 천천히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산다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빨리 뭘 이룬다고 그러니까 병들고 경찰서 가고 실수하고 불행한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열매 많이 맺어서 저를 보십시오. 고개 들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답시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네, 열매의 계절에 여러분도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올려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건설적 이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심판의 이적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무서운 저주의 심판입니다. 이적에는 이렇게 심판적인 이적도 있더라. 이 이적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지. 잘못이 있다면 가원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극히 예수님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데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큽니다. 이 보십시오. 잎사귀도 그렇게 많습니다. 틀림없이 저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잎사귀뿐입니다. 큰 나무일 뿐입니다. 시장하신 터라 좀 섭섭하기는 하셨겠지요. 그렇더라도 좀 예수님이 섭섭했다고 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없는 나무를 열매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난해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크게 넓게 기도하고 영으로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 듣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 우리 담임 목사께서 이 말씀을 주실까? 물론 가을이기 때문에 열매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기도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으면 누가복음이 아닌데 마가복음 5장 11절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도망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마침 돼지떼가 산기슭에 있었는데요. 그 귀신을 꾸짖고 그 돼지떼에게 들려보냈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하게 나았지만 문제는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한테 들어가서 그 2,000마리가 몰살했다 하는 얘기예요. 하필이면 왜 남의 돼지떼에게 들어갑니까? 이 귀신이. 따라서 사람은 깨끗해졌지만 경제적으로 손해가 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성경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갔을 때 일이거든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여기 나오죠? 뭐라고 말하죠? 자녀의 떡을 치하에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세상에 자기 딸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는 여인한테 개라고 칭합니다. 이 말씀 역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소개할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뭐라 하죠? 나로 먼저 가서 그 뒤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아직 죽지 않는 그 부모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치르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느냐? 박절한 말씀.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하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말씀대로 본다면 집에 들어가서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예수님 굉장히 박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도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육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으로 봐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면 깊은 계시가 들어있다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일하게 파괴적 이자 이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은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 보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 주게 하고 다 건설적인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괴적인 이적입니다.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이적만 이적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지진도, 홍수도 다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이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그 하룻밤을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나무가 당장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무화과 나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 신자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 했지요? 예루살렘 성전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 앞에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장로님 18절서부터 봉독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12절서부터 보면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셨으면 여기를 보십시오. 12절을 읽어보니까 12절 13절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장사꾼들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꾸고 있고 여기저기서 양이 음매하고 있고 사고 팔고 뇌물을 주고받고 제약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사 매매한 자들을 내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13절에 시작. 내 집은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성경 읽고 나서는 본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소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쭉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가겠어요? 몸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은 어디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잔뜩 기도를 하고 그 피곤에 지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모습,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열매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실망한 것처럼, 알았습니까? 그 실망하는 모습, 열매 없어서 실망하는 모습, 도피하고 타락한 것을 보고 그 돌아가는 모습, 여기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모습, 짐승은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뭘 보신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나요. 이제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십니다. 이 임만무성한 무화 가문을 보면서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생각하시는 거죠. 이 비무성한 것 같이 큰 성전,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곧 성전. 알았습니까? 성전.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무 앞에서 실망하는 것처럼,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실망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교회만은 깨끗해지기를 원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믿는 사람들만큼은 좀 진실하기를 원한 것 같아요. 해보세요. 산다는 것은 저마다 길을 가는 것이다. 누구든 미지의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내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 가야 돼요. 선택하며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누구와 가야 되지? 우리는 미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확실합니다.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가리라. 그러니까 성가되지.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의 선택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뭐라 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길과 다릅니다. 세상 길은 평안하게 살아라, 평안하게, 방탕이 됐든 타락이 됐든 평안하게 하지만 우리 주의 길은, 우리의 길은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라. 세상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자신의 과실을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가라. 세상의 길은 남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올라가지만 우리의 길은 겸손하게 가라. 세상 사람은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가지만 우리 믿는 자는 사랑하면서 가라. 사랑은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을 희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께 이웃에게 기쁨 주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똑같다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돈 바꾸는 것 아니에요. 성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느헤미야 12장에 자 1절서부터 있다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이름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름입니다. 1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있습니까? 해봅시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인 이름 계속 이름이 이 7절까지만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한한 사람들. 따라서 제사장 이름이고 레위 이름이다. 이들에게 사명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보니 황무지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돼. 회복해야 돼. 그런데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문을 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성전문을 다는 것은 완공했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완공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완공했다. 그런데도 완공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어째서? 왜요? 완공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외적으로는 성벽을 다 쌓았는데 내적으로는 아직 멀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외적으로만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완공돼야 합니다. 그래서 12장 27절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 성전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합니다. 시작.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뻐하십시오. 뭐 고개 운동하려고 인사하는 거예요. 얼굴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진짜 기뻐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셔야지요. 졸음이 도망하도록 인사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예배 때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잔치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레인들이에요. 그 위에 27절에 뭐라고요? 무엇과 무엇으로? 네? 재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노래했다 그랬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평안하고 주의 영이 임하는지 감사했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잔치. 그리고 하나는 성결의식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곳이에요. 기뻐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성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피곤하고 지쳤지만 지금 예배당에 와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깨끗이 정결하게 목욕탕만 가서 목욕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오늘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지를 못하고 재물을 검사하는 특권이 제사장에게 있거든요. 먼 지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재물의 조건이 양이냐 염소냐 비둘기냐가 아니고 흠이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양도 괜찮고 형편 따라 드리되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얼마나 좋은 거 깨끗한 거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흠이 없어서 제사장이 불합격 그럽니다. 왜요? 못 받으려고? 그러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뇌물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요, 공항에서 통과할 때 괜히 튀김 잡아요. 가방을 딱 널어놓고 비닐 이렇게 뜯지 않는 비닐이가 이게 새 것이 있으면 이거 세금 내세요 그래요. 세상에 말이니까 뭡니까? 그래서 다 갈 때는 상표 뜯고 비닐로 뜯고 갑니다. 지난번에 공항에 가서는 또 세금 받을까 봐서 야 이건 다 옛날 겁니다. 왜 또 헌금 가져왔냐고. 고아들 주려면 새것 가져오지. 내가 속마음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세금 받으려고. 제사장이 특권을 가지고 뇌물을 막 받아요.
흠도 없는데도 흠이 있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서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성전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썩어빠진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 깨끗한데도 깨끗하지 않다고 뇌물 먹으려고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울며 괴담이 싫어 알았습니다고 가서 다시 사옵니다. 그러려니까 그 성전 주위에 장사꾼들이 모여야 안 모여요. 그래서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나무를 보는 순간에 뭘 생각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계시다. 이제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향은. 그러면 예수께서 왜 성전과 제사장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이것은 대표적인 대신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 대신해서, 대표해서, 뭘 대표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해서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죽어야 할 죄인은 따로 있는데 양이 와서 대신 죽지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지. 예수님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지언정 바리새인이여 라고는 말씀에서도 화 있을지언정 제사장이여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은 스스로 만든 집단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타락했어도 성전이 타락했어도 화 있을지언정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주의종이 타락하고 못났어도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가 병이 걸리고 막 무너지고 그런 것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성전에 있고 제사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제사장을 저주하지 않고 대신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분 누구 같아요? 우리 기독교 사회에 길이 빛나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 부흥운동의 앞장선 부흥사십니다. 해보세요. 여기 밑에 이름 있네요. 여기 김익두 목사님 쓰는데 이분이 예수 안 믿을 때가 뭐라겠죠? 깡패요, 깡패. 오직하면 시장에 갈 때, 여기 산에 갈 때 돌 무덤 있잖아요. 돌 무덤. 시장 갈 때 무슨 마을 입구에 돌이 있으면 거기다 돌을 주워서 던집니다. 소원을 안 합니다. 제발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직 깡패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니까 변화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돼서요.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부흥회 갔다 오다가 산곡대기에서 여름에 옷 벗어놓고 쉬고 있는데 왜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나보다 먼저 왔냐고 김익두인지도 모르고 막 두드러 패고 막 발로 차고 막 실컷 맞았답니다. 이 목사님 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나 김익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기절해버렸다잖아요. 김익두는요 깡패 출신.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시골길을 가는데 모내기철에 한쪽에서 정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 청년이 나오더니 목사님 우리 마을에서 전도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간밤에 벼락이 떨어졌는데요. 나무가 죽어버리고 선앙당 우리 마을이 섬기는 뭐죠? 선앙당이라고 그러죠. 그 나무가 끊어져 버리고 그 제사 뭐 신당이니 뭐 다 박살내버리고 논볼 보십시오. 논볼 그냥 작살나고 바닥이 나고 농사 다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전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겠습니까? 김일두 목사님이 그 질문에 마누님 앞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젊은이 초등학교 다녀봤는가? 그럼요. 초등학교 안 다닌 사람도 있대요. 선생님 손에 뭐가 쥐어있지? 아 그거야 매가 쥐어있죠. 매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매.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 손에는 항상 매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이가 졸거나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칠판을 딱딱 때리는데 그렇죠? 왜 때리겠느냐? 그것은 자네가 머리를 맞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칠판이 맞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칠판을 딱딱 때리는 거라고. 만약에 자네가 맞아야 할 벼락을 대신해서 선앙당이 맞았지만 이제 회개하자면 자네가 맞을 거라고. 아이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나 예수 믿겠다고 우리 마을에 교회 짓겠다고 그래서 교회 세웠대요. 김익두 목사님 일화에는 아주 체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내 앞에 차가 딱 사고가 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차가 사고나게. 여러분 주위에 갑자기 앰뷸런스가 와서 사람을 하나 싣고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고 내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이 그릇은 금이 안 갔으니까 물을 담아도 새지 않습니다. 금이 가고 깨지고 못생긴 항아리인데 주인이 버리지를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쓰니까 주인님 죄송해요. 저를 버리시지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저를 자꾸 쓰세요? 미안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이 이 깨진 항아리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안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봐라. 산길을 쭉 가니 코스모스 이런 나무 꼭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이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내가 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고 이렇게 올 때 조금씩 금이 가서 새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이런 꽃들을 꽃피게 한 것이란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깨졌어도 나는 너를 사용하고 있다. 이걸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깨진 큰가 같다. 진짜 못나고 보잘 것이 없어도 아직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직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대신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실망을 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실망을 드리지 맙시다. 열매를 맺으며 비록 깨진 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흘리는 그 물로 말미암아 꽃이 아름답게 핀다고 하면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실망을 주지 않는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